2장 후반부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를 보고 믿은 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니고데모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화려한 프로필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란 니케와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케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케로 여기서 유명한 스포츠 회사 나이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데모스란 민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사람들 가운데에 승리한 자란 의미입니다. 니고데모의 위너로서의 진면목이 본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 소개됩니다. 이어 하반절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체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의미합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봐서 나이도 제법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연륜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 즉 랍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네로라 하는 인물이 체면 무릅쓰고 갈릴리 촌 동네 무명의 나이 어린 예수를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렁주렁 붙어있던 모든 계급장을 떼고 겸손히 진리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빼어난 프로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각에서 암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온 시각은 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밤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자주 부정적인 의미와 영적 어두움의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란 단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시간과 관련되어 사용되면서도 그가 랍비라고 불릴지라도 영적 어두움의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으로 영적 암흑 상태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사도로 뽑혀서 근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지냈지만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두운 밤에 스승을 팔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고 표현합니다. 유다는 다시 암흑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판 후 목을 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흑암의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 거기엔 영생이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제자가 그분을 등지고 어두움을 향해 걸어 들어가면 영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란 말은 헬라어로 아멘인데 이렇게 진실로라는 말을 2번 반복하는 이중 아멘의 사용은 요한 특유의 표현으로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중 아멘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필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한자어 2번 중 자를 써서 중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듭난다라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는 하나 아래의 물리적인 세상 사람이었기에 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교가 얼마나 껍데기만 남고 생명이 없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모여서 율법 토론하고 신학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또한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말하면서 실제로 중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중생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유대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위로부터 나는 영적 거듭남 중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3절과 5절을 서로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3절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 즉 위로부터 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거듭남의 비결로 제시한 물과 성령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특히 물에 대한 견해가 여럿인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로 또 다른 사람은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은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메타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에스겔 36, 37장에 보면 물이 성령의 은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한복음에서 물은 보통 성령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5절의 물과 성령으로라고 할 때 의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가 하나만 사용되어 물과 성령을 모두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 곧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물은 성령에 정화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씀은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 즉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 즉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이라는 운동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가련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제 아무리 학식과 지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해 주어도 말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한 소리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는 아래 세상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일에 매진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민수기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사건에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며 대들자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민수기 사건을 모형론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아래 세상의 율법의 최고봉인 니고데모조차 자신의 경건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도 모세에 의해 장대에 달려서 들려 올려진 구리,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리뱀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에게 마련해 주신 구원 얻는 방도였듯이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려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종말의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위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위로부터 그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에 힘입어 인간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세상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대교의 율법 준수, 플라톤 철학을 통한 지식 얻음, 불교의 깨달음, 스토아 철학의 자연의 수능, 현대 과학기술혁명 등 아래 세상에서의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떠한 시도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눈을 들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때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옵니다. 이제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두 글자로 하면 랍비입니다. 그리고 3장의 키워드를 또 두 글자로 하면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랍비가 중생하다라고 기억하세요. 본장에서 주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랍비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비결을 제시하시기 때문입니다.